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받도록 읽습니다. 그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광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와 손잡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헌신하라. 마귀와 손잡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헌신하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구분이 있고 그 이스라엘 지역이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정도는 서로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제 그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헌신이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활동하실 때 헌신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 금방 지쳐버리죠. 그리고 안 하게 되죠 나중에.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 내 육신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승천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이제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그 소리가 가득 채웠다 그 얘기죠.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 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 같은 모양으로 불이 삐죽삐죽 하잖아요. 갈라진 혀들, 혀가 복수라 여러 가지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모인 것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제자들이 혀를 가지고 사용해서 제자들이 외칠 수 있는 혀를 주님께서 그때 주신 것이에요. 혀를 주신 것이요. 여기 다른 방언들, 이것은 외국어죠. 외국어. 여러 나라의 말. 여기 지금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말이죠. 여기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기서 누구도 방언 기도 안 했어요. 여기 방언 기도했다는 거 나옵니까? 아니요. 말을 했다 그러죠. 외국어를 얘기했다. 방언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방언 기도 엄청 하죠.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상에서 방언 기도까지 하고 방언 기도. 누구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상에 방언으로 기도한 거 없었습니다. 즉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방언. 우리가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란 말이죠. 언어. 여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근데 개혁성경에는 저마다 자기 나라 말로, 또 개혁개정은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방언이라고 하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에 참여해가지고 이걸 방언이라고 바꿨어요. 여기는 우리 다른 언어라고 그러죠. 다른 나라 말이라고 나왔잖아요. 자기 나라 말, 나라 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개혁개정판은 방언으로 바꿨다 그거죠. 왜냐? 은사주의자들이 성경 번역에 개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말한 것을 듣게 된다는 말인가?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무슨 이쪽에 에스파니아 이런 여러 군데 헬라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한꺼번에 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거든요. 또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몰라도 자기는 외국어는 아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로 했다. 방언이 아니잖아요. 은사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상한 방언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곳에 고유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개혁성경 개정판에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으로 바꿨다. 거기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신약에서 말할 때 방언으로 말했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 방언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설교했나요? 아니에요. 한 적이 없어요. 방언. 사도들 스테판 집사가 설교할 때 방언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1절부터 4절까지 여기에 불이 나타났나요? 어떠한 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은 없어요, 여기요. 불같이 불 같은 모양으로,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난 거지, 불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에는 어떠한 불도 나타나지 않았다. 혀들이 나타났다. 다만 그 모양이 불같이 갈라졌다. 혀 모양이. 이것입니다. 개혁개정편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많은 은사주의나 순복음이나 장로교, 감리교 은사주의자들은 뭐라 하면 주님께서 이때 사도들이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열렬하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난리를 했어요. 성령의 불을 여기서 받았다. 그 불을 우리가 지금도 받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인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 침례, 불 침례 따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드릴 것이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자, 불침례에 관해서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쭉정이를 불 속에 던져버리는 거,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 이거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귀에게 인도받은 그런 가짜 교회들에서는 성령의 불 받아라고 이걸 보고 난리를 치는 것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불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 받으러 가자. 불 받으러.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 부흥회 할 때요. 캐치 더 파이어. 이렇게 불 받아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열두 사도 외에 알지 못하는 누구도 방언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열두 사도만 방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 곳에서 여러 군데서 모였는데 갈릴리 사람하고 이게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12제자만이 방언, 외국어를 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해가지고, 왜냐하면 외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성령님께서 잠시 동안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방언 얘기 안 했어요. 예언하라.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 영접 아니면 지옥에 간다. 또 주님 재림하신다. 뭐 이런 내용이요. 2절에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자, 어때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어떠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란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아까 2장에는 뭐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죠. 외국어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영어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영어로 신비를 얘기한다니까. 자, 여기요. 그가 영어로 신비를 얘기하는 게 성령인가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그 방언하는 게 성령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단 말이죠. 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한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그 다음에 그가 영은 사람의 영, 성령이 아니다. 신비들을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짜라 그 얘기죠. 자기 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는데,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 이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막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방언하면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근데 여기서는 말이죠. 자기는 내 영으로 하니까 자기는 알겠죠. 자기는 안다고 얘기죠. 만약에 그런 방언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는 안다. 통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통역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간혹 자기 영으로 하나님께 알지 못하는 방언은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전혀 그런 것이에요. 구태여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그런 건. 자기 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일반 은사주의는 어떻게 막 여러 사람 앞에서 방언 기도하고 막 또 여기 목사도 때로는 방언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그냥 만들어낸 말, 그리고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말. 저도 방언 해봤습니다만 과거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것이요. 의미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가짜다, 이게 전부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 사도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하더라고요. 외국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대신 그 외국어로 말씀을 알려줘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때 했던 방언적이라 그 얘기죠. 외국어.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사역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언은 12제자만 했고 외국어였다. 그래서 외국에 온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 말로 저 사람들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페인이면 스페인, 리비아면 리비아, 에티오피아면 에티오피아 말로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 얘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외국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방언은 그거는 알아주지도 않거니와 너가 하려면 혼자 하나님하고 하라 얘기죠.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 것이다. 근데 일반 교회에 이런 사람은 자기가 방언하면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네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만 하라. 네 영으로 하는 거니까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것을 알아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럼 성령님하고 교제가 끊어져요. 바로. 그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과 거짓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주님께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강한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일해보고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또 아니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 내가 막 육신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단순한 그러한 이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힘을 얻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믿음 생활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하고 내가 말씀도 있고 기도를 하고 해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드려야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족한 사람이나 배교자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게으른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쓸데없이 바쁜 사람. 별도 시간을 내지 못해서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 그리고 교제가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교제가 안 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기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만들어야 되는데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다 안다. 나도 다 안다는 거죠. 항상. 그게 바로 교만이죠. 루시퍼가 반역하게 된. 그 다음에 그러면서 거짓에 속아버려요. 거짓에 속아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자기가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거짓된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신뢰하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성경도 알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기도도 하며 헌금도 드리고 뭐 다 한다. 그런데 실제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실제적인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으면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활을 전혀 안 하거나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시험이 오거나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변질돼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또 전한다 하더라도 그냥 억지로 형식상 다른 사람 아는데 나 안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흐르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성경을 배우고 읽을수록
여러분은 내가 모르고 있는 걸 많이 발견할 거예요. 저는 성경 읽으면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이 나오는지 말이죠.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다고 내 자신에게 생각해서는 큰일 나겠구나. 주님에게 큰 징계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에 의존할 때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능력과 방법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육신의 노력과 힘만으로만 하겠다고 하면 어렵고 힘들어서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패배하게 됩니다. 배교한 교회들이 단체나 조직의 힘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교회들이 자기 단체나 조직의 힘으로 우리 교회는 5,000명 모여 3,000명 모여 10,000명 모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쓸모없는 교회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많이 모이고 교인들 많이 있고 무슨 체육관 예배하고 합동 예배하고 무슨 행사를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기 사람들이 대단히 많으니까 저기를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네.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분을 많이 따르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전부 그냥 무릎 꿇어가지고 주님 앞에 꿇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못 만드셨냐. 그럼 그 주님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 인간적인 습성에 의해서 자기 마음의 판단에 의해서 마귀의 길을 잡은 거죠. 그 마귀와 손잡은 거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큰 집회 이런 모이고 이런 게 안 될까?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다 떠나고 12명밖에 안 남았어 나중에. 12명도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빼놓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피조물한테 따고 맞고 가래침 탁 뱉고 얼굴에 붓고 말이죠. 갈대 가지고 야 이게 너 왕이라고 그랬지 이거 줘 이거 왕이 갖고 있는 홀이 하면서 얼굴 탁탁탁탁 찌. 예수님께서 걸쳤던 홍포콩 막 찢어버려서 야 우리 기념으로 지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의 그 옷 조각을 서로 가지려고 말이죠. 로마 병사들이. 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수치잖아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대접받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는 배치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 목사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무슨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보고 어디 저 아마무게 목사합니까? 어느 목사요? 유튜브에서 대단히 조회수도 많고 하는 그 목사 모르세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게 세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간다고 얘기죠. 주님은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나는 누구의 발을 씻길 건가? 실제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구를 섬기겠는가? 누구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보면요. 교회 사람들이 수준이 낮고 무식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 못하겠어.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도 많이 알고 예의도 바르고 배운 것도 많고 심지어 재산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뭔가 안 맞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멋있는 교회로 가야 돼. 쫙 큰 교회 가면 수천 명이 있는데 아우 멋쟁이들 오고 말이야. 사람에 관해서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싹 모였다 싹 가고 그 다음에 얼른 끝나고 나서 골프장 가고 낚시터 가고 어디 가고 말이야. 야, 멋있는 교회야.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고 그러고 말이죠. 두 번째, 헌신과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흉내내고 세상의 선전과 그 효과를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은 악한 현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역에 동참할 때 여러분 무엇에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방법에 의지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모방하는 길이에요. 세상을 모방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김계환 목사가 여기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비실비실 대니까 모여서 예배도 잘 제대로 못하고 저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고 그러니까 왔어요. 김계환 목사는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사역을 크게 해보고 내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 지역까지 이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수행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리 설교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말이죠. 나가서 그냥 실제 그러면 해야죠. 그런 걸 실제 해야죠. 만약에 우리에게 현명하게 보이는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용히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마귀가 개입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방해자만 없으면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나를 못하게 하고 뭐 환경을 조성해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적이 보이면 적과 싸울 텐데 안 보이니까 어디다 칼을 휘두르는데 여러분도 그 영적인 칼을 잘 가르셔야 그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서 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저 그냥 읽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새겨놔야 할 그런 말씀. 그거 있는데 한번 뭐 많이 있지만 하나 제시할게요. 그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죠. 6장 10절. 이 말씀을 좀 다른 것도 뭐 다 기억하지만 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누구의 힘? 주님의 능력,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육신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사탄 마귀죠. 마귀하고 지금 여러분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군사만 반드시 입어야. 여러분 이 전신 갑옷이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군인이 전쟁 나가는데 그냥 이 맨몸으로 이렇게 나가냐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맨몸으로 가서 나 힘이 세니까 한번 싸워볼 거야 이렇게 나갑니까? 철모를 쓰죠. 철모가 뭐예요? 근데 뇌가 중요하니까 총알이 날라와도 이렇게 정통으로 안 맞으면 빗나가 이렇게 살짝 각도만 해서 이렇게 튕겨 나가니까 철모를 써요. 머리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 탄띠를 매잖아요. 탄띠. 이 탄띠에 뭐예요? 총을 또 갖고 있잖아요. 총. 총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있어야지. 그 총알을 이 탄띠에다 쭉 차고 다니는 거예요. 막 찌고 그러니까 적진으로 달려가니까 목마르잖아요. 수통, 물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실탄이 떨어지면 백병전 하려고 총에다 칼을 꽂고 저하고 싸워야 되니까 대검을 여기다 찬다 그 얘기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방탄조끼를 입죠. 실탄이 여기 빗나가면 그냥 그 가슴을 보호할 수 있어요. 심장, 내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화 신죠. 이 농구화 신거나 이 운동화 신고 막 산악을 달리면 다 찢어지고 발가락 아파서 갈 수가 없어요. 바닥이 두꺼운 군화 가죽으로 된 거 신고 막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어때요? 용기가 있어야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신갑옷, 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군사는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야. 모든 일,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고 딱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방탄조끼 가운데 나는 왜 악이 아니라 불의가 아니라 의라 그래요.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올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 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군화를 신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래야 저기 화살을 쏘면 탁 칼도 맞고 화살도 맞고 한다.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들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 철모 같은 거, 현대군인이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이게 지금 총 같은 거예요. 성령의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이것만 갖고 되냐? 아니다. 거기다 기도도 평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자, 멸류관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라고 해요. 인내. 어려움이 고통이 와도 잘 참아내고, 화나는 것이 있어도 잘 참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이런 참을성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배고픕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굶기도 하고 목말라요. 물도 잘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탄도 있어야죠. 지치죠. 매일 그 근무를 서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몸이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 이것이 이제 작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대가 후방에 있는 쉬고 있는 그 병사들을 싹 데려다가 전방에 있는 다 놓고 전방에 있는 그 뒤로 빠지고 이렇게 교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 간호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전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막 그 추석이나 명절 때는 말이죠.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때 적이 내려올지 모른다 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하는데 명절 한 번도 못 지키고 그 산속에 가서 그 더운데 여름에도 이런데 말이지 옷 다 입고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거기서 막 작전을 한다고 얘기죠. 그때 느끼는 게 뭐냐? 만약에 그 사명감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미친 짓이구나. 아니야, 나는 이거는 내 있는 우리 국민들 또 내 형제 자매들을 육신적인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표로 여기서 이거 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거지. 고달프다. 아,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맨날 병들고 부러지고 깨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어요. 단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지 한 번 다친 적이 없어. 발 하나 삔 적이 없어요. 그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대한민국에서 보병 중에 저처럼 많이 훈련한 사람 없어요. 거의. 전방 막 수류탄 지역에 폭탄 떨어지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후방에 지리산까지도 올라가고 말이죠. 태백산 어디 막 다 돌아다니면서
전후방 지역을 정말로 고생했어요. 정말로 고생했어요. 지금 군인들 보면 전부 그 매국노들 같아. 앉아가지고 배 나오고 말이죠. 쓱 하고 차로 타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장군이다 그러고 이게 똥별들이야 전부. 믿음생활 군대를 하면 똑바로 해야지.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냐. 내가 15년간 군대 생활하는데 나 사고 한 건도 안 났어요. 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게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신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부조리나 헤쳐먹고 말이죠. 돈이나 하고 군수물자나 빼돌리고 이런 거 나한테 걸려들면 아주 난리 났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손 못 대. 그러니까 보안대 헌병대 아니라 무슨 중앙정보부 아니라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야. 똑바로 하니까 잘못하면 다 다치지. 나하고 붙었다면 다 다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돼. 잘 참아야 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인내.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 결코 적지 않은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면 전에 육신적으로 수행할 때보다 훨씬 더 쉽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절한 자기 성취나 자기 희생과 대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욱 큰 싸움에 사용된다. 그 얘기죠. 그럴수록 개인의 치러야 할 대가와 노력은 더욱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라도 그들에게 여러분에게는 권태나 눈물, 투쟁이란 엄청난 대가가 항상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두 개의 성품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욕정, 그 다음에 정욕, 욕망, 흥미, 열정, 돈, 명예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중에 거기에 치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희생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중심에 나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지속되는 한 서로 격분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파괴적인 결과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족한 사람들 보면 자존심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 가득할 때, 과거에는 안 그래서 그 당시에 환경이 그렇게 유도가 돼가지고 가득할 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생활을 허비하길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겸손과 화평을 이루는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인본주의는 여러분들을 누르게 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죠. 그래서 지금 라오디케아가 뭐예요? 인권의 시대라. 인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권리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난리 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른 길이지만 그거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쁜 일 아닙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관한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는 그래서 우리를 누르며 우리의 생활 양식에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그리고 현대교회와 교회들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바른 성경적 교리와 성도의 순결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공부와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이해해서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경건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한 대로 딱 그 생각을 붙들고 멋대로 해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내 성질대로 한 거죠. 성격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나 좋은 대로 했잖아요. 나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내가 싫어도 주님이 좋다고 그러면 그걸 따르는 거다. 그걸 따르는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그 사람하고 친하고 참 너무 아깝고 막 이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게 싫다고 그러면 그거 싫게 해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신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과 헌신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러한 방향 그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귀와 손을 잡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헌신하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